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8복을 들으면서 오늘은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한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를 행하다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혹은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지 보통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는 인간이 척도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 인간의 유익을 기준 삼아서 법과 규례와 전통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기준이냐 또 하나님이 기준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이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규례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들이 만든 규례이지, 너희들이 만든 의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은 죄 아래 철저하게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만든 그런 규례에 따라서 그 행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핍박했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의 세계관, 그런 문화에 따라서 전통과 규례와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조선시대 이후부터 유교 문화 중심인 그런 속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받고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자의 어떤 부도덕적인 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원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오늘 말씀하는 박해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예의 있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완전 지옥철이죠.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그 앞에 길을 막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막 늦어가지고 지하철 막 타야 되는데 막 뛰어가는데 그 앞길을 막으면서 막 전도한다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우리가 불의함으로 혹은 부도덕함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것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는 하나님 나라의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서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면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합치된 상태. 내 내면과 내 외면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뜻과
완전히 합치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내 가정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박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내 내면 안에 이루어지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모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죄와 은혜와 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 안에 서로 싸움질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가 아직까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이것이 항상 대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사모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핍박은 외부적인 핍박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죄악됨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을 이기고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는 삶도 있지만,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떨 때는 그 원인이 참 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통 반에서 한 반에, 이런 교실 안에 한 반에 60명 이상씩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명 이상 되는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4명, 5명? 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당시에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짓궂습니까?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친구들이 막 약 올리는 거. 야, 쟤 뭐하냐? 쟤 뭐 이렇게 하네? 막 그러면서 막 약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용기 내서 기도를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그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막 기도하는데 얼굴을 막 이렇게 대기도 하고, 네, 막 앞에다 손을 막 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침까지, 네, 반찬에 침까지 뱉는 그런 좀 재질이 나쁜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이런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공산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공산당원이 못 되기 때문에 완전 출세길이 막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중동, 이슬람의 중동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형제, 아들, 딸을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경계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런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크지만 그들에게는 더 복이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같은 적극적인 박해가 없다 해도 각 나라의 성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와 어떤 정치, 이런 부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대적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 문화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 공산주의나 어떤 이슬람권처럼 그런 핍박이 없더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또 정말 문화적으로 또 혹은 규례와 법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고난들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인본주의라는 이런 이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 남녀 두 가지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죠.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 두 가지 성만 성경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본주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성들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인정하고 중성애자, 제3의 성애자 인정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인정한 나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들과 많은 죄악들과 육신의 그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 이런 세계관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어떻게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인신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 그렇게 심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들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회사나 다른 어떤 동아리나 다른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어떤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핍박을 없애주세요. 이 핍박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걷어차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려면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정말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박해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아무나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도 그냥 완전히 넘어질 정도, 죽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박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박해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줄 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이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박해가 안 힘든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들면 박해가 아니죠.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 훈련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제가 소망을 두었던 것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더 뚜렷한, 더 깊은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핍박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팔복의 처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단순히 장수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으면서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 고난을 견뎠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박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박해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